우리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는 역사, 또 우리가 인도하는 역사,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동산교회 제주 동산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하고 사진 찍은 거를 올려주셨더라고. 아이 이름이 참 이뻐요. 고운 샘물이 되라고, 이름이 고운샘이 되라고, 고운샘. 근데 그 아이가 전도를 받았는데 원래는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태우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엄마도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앞으로 하나하나 열매 맺는 대로 연락 준다고. 이튿날은 우리 전도하러 갔다가 하여튼 쫓겨나기도 하고 112 그 출동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서영숙 집사님이 아마 간증 잠깐 해주실 텐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진중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가서 전도하러 가자고 하니까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도를 여기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수지 맞았다고 주일 지나가 와가지고 한턱 내고 가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응접 세트 6개도 말이 그렇지 한 200만 원 돈은 아마 실이 될 거예요. 150만 원 현찰 들어왔지. 하여튼 요번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제가 수지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많이 가면 많이 가는 대로 섭리가 있고 적게 가면 적게 가는 대로 섭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9명이 갔는데 좀 다른 때보다 숫자가 적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많은 사람이 갔을 때는 많은 사람이 간 대로 적은 대로 가는 적은 대로 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역은 우리가 하고 그 본교회 교인들하고 교우들은 구경꾼이 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 그 가족들, 목사님 4분, 딸 4분, 또 제대한 아들 이래가지고 또 우리까지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거의 같이 하면서 가족같이, 가족이 어디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 때에는 그 가족들 전체가 못내 이렇게 아쉬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함께 했던 우리들도 은혜를 받았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철야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철야기도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금요기도회에 지난 금요일 날 한 50명이 넘게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함께 약간 프로그램이 달라졌는데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거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어디 보좌에 앉아 계셔서 뭔가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팔복의 말씀, 지난 주일날은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해서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해서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매우 슬퍼함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애통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슬픔이 나를 묻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매우 슬퍼하는, 그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슬픔이 무덤이 되어지는,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그것을 통해서 실망과 시리와 낙심과 절망이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이 위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슬픔의 무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되했어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던져지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는 것이 하늘의 위로입니다. 바로 슬픔의 무덤을 깨터버리고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시리 속에서 헤어나오는데, 내가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쳐버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서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정황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라는 그런 자기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과 책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울음이야말로 슬픔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서기야 하는 애통함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5년 전에, 정확하게 5년이 6년인지 모르는데 나이가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목회 생활이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밖에 없고 열매 맺은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이렇게 목회하고 접어야 되는가? 그리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접으려고 목회한 것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애통해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교단 헌법으로나 교단법으로는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를 때까지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셔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다. 세상에서도 인생은 70이라 그러는데 70부터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한 5년인가 흘렀는데
종교부지 500평 넘는 땅을 마련을 하고 교인이 수백 명이 모이는 가운데 70세가 정년이 될 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목회를 지금 그분이 맛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고 그 지역의 개발지역이라 40대, 50대, 30대 질비한 젊은이들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70세가 넘은, 훨씬 넘은 목사님, 팔순을 바라보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젊은 사람이 최고 많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목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수환다 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사람, 이 애통함이 환경적으로 닥친 슬픔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고 누림이 있는 어떤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진정 애통해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남자들이 군에 가면, 훈련소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훈련.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가지고 격발을 한다고 하는데, 방아쇠를 잘 당겨서 조심스럽게 잘 당겨야 이 총알이 날아가서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격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도 노는 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하는 데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나이가 얼만데. 교회에서도 일만 이야기하면 조금 연세된 분들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있는데요, 나이가 얼만데요. 일하는 데는, 노는 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되 또 놀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환경과 나이와 모든 것들이 나를 얼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길을 가다가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야, 아름답다. 봄이 되니까 꽃이 피어. 누가 피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산속에 캄캄한 밤에 제가 잠을 깨니까 한 2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못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 현관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깨끗하니까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옆에 뭡니까, 외등들도 다 꺼지고 난다.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몇 시간 지나니까 저 동쪽에서 아름답게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성을 회개하고 죄의 결과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죄보다가도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야 살다 보면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까닭에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아름답잖아요. 요새 이상하게 봄인데도 하늘을 보면 꼭 가을 하늘 같아요.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많은 오곡백과를 연걸게 하신 그 하나님. 쳐다보면 하늘이고 내려보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저 밖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잖아요. 안 되는 것 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6월 4일 날 했는데 230명을 목표를 230명. 오늘 6월 3일 날 230명. 그것도 훈련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병을 전도해서 230명 세례를 줘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면 한 주간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서요. 지금까지 제 목사님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했더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지날 때마다 전화가 오는 거. 하루를 지날 때마다. 하루를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중대에서 중대 군종이 목사님 45명의 신청을 했어요. 이튿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탁자가 6개가 생겼어요. 의자하고. 또 오는 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150만 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입금을 해줘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맛을 보는 신앙, 예수님을 먹는 신앙, 예수님을 먹는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없겠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는데 둘이 3시 50분에 일어났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전도지 돌리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길래 같이 갈까 그러다가 또 저는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갔다 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새벽에 가면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가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여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6월 4일 날 230명, 6월 4일 날 230명, 3일 날인가 3일 날 하여튼 토요일 날 요번 토요일 날 230명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로 하는 거지
만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230명 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뭐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게 열정이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000매 찍어 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다 돌렸어요. 말이 그렇지 2,000 가정을 만나고 2,000 사람 만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목적과 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으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일 적으나마 수종 둘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오늘 나와 연관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번에 제주도 선교하며 전도하면서 큰 감동을 먹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의 가정, 시집간 딸 내외에 제대한 아들 목사님은 사모님까지. 우리 목요일 날은 좀 쉬었다가 오려고 그러다가 목요일 날 오전이 아니죠. 목요일 날 3시까지인가 절머리라고 하는 휴양지 가가지고 그 딸은 이제 4개월 된 그 아이 데리고 가고 이 아들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래 가서 하는데 이 시끄러워서 잘 안 돼서 그래도 그래 가가지고 또 하고 우리는 또 가지고 갔던 전도용품 나눠주고 한 2시, 1시까지 거의 그렇게 했댔어요. 근데 그 관공서 단지가 있는데 점심때만 되면 하여튼 11시 한 40분 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12시면 다 나와버리고 없어. 제주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점심을 먹고서는 다 그 소공원에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굿 아이디어를 줘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딸내미는 그 뭡니까 이동식 가져가가지고 반주하고 그리고 30만 40만 원 주면 이 이동식 조그마한 스피커 하나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안 하고 그 절머리라고 하는 휴양림 가서 하다가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 거기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족들이 다 나서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려고 결심하고 오늘 나는 그 어린 심령 한 가정 하나에 온 것조차도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그 교회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그 교회 간 것도 제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 다른 분들 움직여 주려나. 이 교회는 교인들이 다 움직여주고 목사님도 열정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 교회로 오히려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그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고 성도님들은 가가지고 차끌해 가지고 나눠주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계속해서 하기로. 한 달에 적어도 3번 정도는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면 이루어 주세요. 그 목사님 가정이 그 목사님이 간증문 쓴 어디 보면 쌀이 없어서 굶기도 여러분 굶었고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지라고 이름진 제주도 불모지 땅에서 지금은 비전과 꿈을 이루었어요. 교회를 동화책에 나온 동화집처럼 아름답게 지었어요. 성도님들도 이제는 100명이 훨씬 넘는 성도를 출석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주일학교는 제주도에서 아마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옥토에다가 전도해야 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요새는 가면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더불어 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애통하고 불신앙을 애통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돌아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운데 잘못 살아온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남은 생에 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운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에게는 애통함이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잘못 사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